우리 개신교회와 로마 가톨릭교회 사이에 공통점이 많을까요? 차이점이 많을까요? 당연한 대답이죠. 오문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이고 대답은 분명합니다. 공통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정교회도 포함됩니다. 개신교회, 정교회, 로마 가톨릭교회는 다 한 형제, 자매, 영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신자들 중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단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단까지 그렇게 막말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 그 교리적으로나 신앙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리아 숭배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마리아에게 기도를 바쳐요. 마리아 기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조금 더 신학적으로 이렇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어머니이며 동시에 항상 처녀이다. 항상 처녀이다. 셈퍼 비르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황 측서 어디 교리 장전 어디에 있는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공로 없이 그리고 값 없이 주신 은총에 의해서 거룩하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한 은총에 의해서 다음이 중요한데 원죄에서 면제됐다. 죄가 없다. 그러한 측서가 있어요. 세 번째, 마리아는 육신과 영혼이 모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단어, 가톨릭 교회 신자들이 쓰는 단어, 이걸로 바꾸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염시태라고 해서요, 원죄 없는 잉태라고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몽소승천, 즉 마리아의 승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톨릭 신자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 한자 말이라서 어렵긴 한데 내용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무염시태, 몽소승천입니다. 정교회에서는 몽소승천을 받아들여요.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런데 무염시태는 거부합니다. 정교회는요. 근데 이거하고 달리 우리 개신교회는 거꾸로 몽소승천은 받아들이지 않고 무염시태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는 이유는 몽소승천이 성경에 없고요. 그 이야기는. 그러나 이제 남자 없이 잉태했다고 하는 그거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교회하고 달리 그리고 가톨릭하고 달리 그렇게 좀 분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갖고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정교회, 가톨릭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처녀 잉태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데요. 생각보다 드물어요. 많지 않습니다.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제3독서인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본문 이야기는 수많은 화가들의 예술적인 어떤 동기, 그 영감을 자극할 정도로 아주 빼어나게, 아주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누가복음 기자는 상당히 뛰어난 이야기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기만 하면 그림처럼 어떤 장면이 그려지잖아요.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서 여섯째 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리아의 친족이라는 보통 사촌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친척벌 돼요. 그 엘리사벳의 임신 기간을 가리킵니다. 6달 전에 이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6달 후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실 엘리사벳은 가임 기간이 훨씬 지난 때 이제 임신을 해서 좀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그의 남편인 제사장 사가랴가 어느 날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 업무를 감당하다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천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 아내가 이제 아기를 낳게 될 것인데, 엘리사벳이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줘요. 성경에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요한이 바로 훗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이 같이 나와요. 같은 장이에요. 이 두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출생이나 예수님의 출생이나 생리학적으로 좀 초자연적 사건이라고 하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요한은 늙은 부모로부터 태어났고요.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이제 마리아에게 와서요. 엘리사벳 6달 임신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당시에 이 마리아는 이제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12세에서 15세 정도 되는 소녀였습니다.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최초의 준비가 된 여성의 몸이에요. 조혼이죠. 옛날이죠. 동서양을 막느라고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준비가 되면 빨리 이제 결혼하는 게 종족 보존에서 최우선적인 가치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아직 동거하기 전입니다. 어떤 구절, 다른 성경 번역으로는 정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약혼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서 법적으로는 부부가 됐지만 아직 동거하기 직전에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해갖고 아기를 낳게 될 건데 뭐 예수를 하라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 마리아로서는 해괴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당연스럽게 3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는 마리아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의 그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얘기를 낳습니까?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가브리엘 천사는 이제 보충 설명한다. 네 친족 엘리사벳 보지 않았느냐? 벌써 임신한 지 이제 가임 기간이 지난 늙은 여자지만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됐다. 그건 네가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면 없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마감합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곧 천사는 떠나갔다고 합니다. 동화처럼 달콤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그런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읽거나 듣고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지금 누가복음 기자가 저런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보시는지요? 각각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주 그 성령의 신비한 방식으로 임신이 돼서 나왔다. 이게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바로 그 처녀의 잉태와 출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또 어떤 분은 그건 믿지 못하겠다. 그건 말이 되냐. 성관계를 갖지 못한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하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시험관 시술이 없었던 당시에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임신한다고 하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일단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궁금증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할까요? 말이 되지 않는다기보다도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경이 있으니까 무조건 배척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상식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을 무조건 믿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 무조건 믿는 게 신앙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두 가지 차원을 좀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텍스트를 읽는 방식이고 태도입니다. 하나는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에 관한 것이고요. 그 텍스트가 말하려고 하는 실체적인 진실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신앙적인 또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서 나눠서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해가 동쪽에서 멋있게 뜨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게 아니라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말을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인용했던 서정주 시인이 그런 식구를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이게 실체적 진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키운 건 어머니 아버지이고요. 밥과 김치, 먹을거리고 그런 것들에 자기를 키운 거지 어떻게 바람이 키웁니까? 그러나 이 시인의 영적인 감수성에 의하면 이 말도 틀린 건 아닌 거죠. 성경도 이렇게 언어와 문자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언어와 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하려면 두 가지 차원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는 일단 이것의 실체적 진실이 뭐냐 그쪽부터 먼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무염시태, 즉 동정녀 잉태 이야기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몇 군데 나올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딱 두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오늘 보면 그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돼서 나오지도 않고 딱 한 번씩 그래 짚고 맙니다. 그게 좀 이상하죠? 동정녀 잉태 이야기가 초기 기독교에서 그냥 쭉 전반적으로 잘 알려진 그리고 또 상당히 중요한 그런 거였다고 한다면 다른 성경에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뉘앙스의 본문이 바울의 편지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등등등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에 이 바울이 동정녀 전승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말하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할 까닭이 없는 거죠. 동정녀라고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히려 그걸 반대의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 동정녀 이야기는 당시 기독교 전반에 알려진 것이 아니라 아주 부분적으로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공동체와 누가복음 공동체 지역에만 알려진 그런 부분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신학적인 마인드가 조금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직접 그것을 옆에서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출생 이야기만이 아니라 공생의 활동에 대한 예수님의 전반적인 이야기도 신문기자가 옆에 가서 그것을 이렇게 현장 보고하듯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지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랍비였으니까요.
그들에게 아주 일반적인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기록한다고 하는 것이 큰 작업입니다. 대다수 99%가 문맹이었었고요. 그리고 기록할 만한 그러한 도구들도 없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다 몰랐고 기본적으로 몰랐고 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였다고 하는 것이 확실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기록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가능성을 다 부정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이렇게 죽습니까? 오히려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기록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죠.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질 뻔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은 긴 역사에서 귀한 것들이 다 사라졌죠. 에피소드로 잠깐 나왔다가 없어지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칫 하나의 작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 하나의 선지자 랍비의 이야기로서 사라질 뻔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는 제자들의 부활 경험 이후로 다시 살아나기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제 제자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땅에 묻혔던, 즉 죽음이 완전히 확인된 그 예수님을 살아있는 이로 생생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현존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운명을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그들은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 뒤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추모하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눴던 것 성찬을 같이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의 핵심은 동정녀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이 동정녀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보충된 거예요. 처음부터 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처음부터 확실했고 이게 두 기둥인데 이거 없으면 예수 사건이 성립되지 않은데 이 동정녀 천의 잉태 이야기는 나중에 일부 지역에 보충돼서 따라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고대인들은 영웅을 전설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헬라 신화에는 그런 전설적인 영웅 이야기가 많습니다. 남성 신들과 인간 여성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영웅이 돼요. 그런 이야기 많습니다. 이러한 헬라 신화를 잘 알고 있던 헬라파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를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헬라 영웅들처럼 예수님에게도 출생에 얽힌 전설이 이제 그들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너무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혹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지요? 그렇다면 동정녀 잉태를 부정한다는 얘기냐.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에서는 이단으로 타겟 찍힐 텐데 조심스럽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 고시 볼 때, 구두 시험 볼 때 꼭 그 무슨 동정녀 탄생 믿냐. 묻습니다. 구술에서 면접이죠. 그리고 또 동정녀 탄생 무염 시태, 이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거 그대로 믿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게 옳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분들은 믿어도 됩니다. 믿는다고 해서 큰 잘못은 아닙니다. 저는 그러한 소박한 믿음을 지금 배격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과 생물학을 포기해야만 기독교 신앙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또 그런 쪽으로 생각이 깊은 분들을 위해서 이 사실을 변증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신학적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저의 독단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세계 신학회에서는 이미 공인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동정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인용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예수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왔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중요하냐? 너무 평범하다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강조한 이유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당시에 한 이단인 영지주의를 배격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 이러한 진리 논쟁 가운데서 나왔어요. 거기에 이제 이단 논쟁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큰 세력이 초기 기독교 안에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이건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예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았다고 하는 건 명백한 사실이죠. 먹고 배설하고 숨쉬고 웃고 울고 병들면 아프고 또 외롭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지는 모든 제한적인 요소를 예수님 그대로 지녔습니다. 여기서 머리카락 하나만큼이라도 그 인간적인 요소를 좀 빼려고 하는 시도가 있으면 초기 교부들은 그들을 이단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한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소위 말해서 기독론 이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제 삶이 분명하게 있긴 있는 건데 이걸 다르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건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자로 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상당히 그래도 그럴듯한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정통 교부들은 이런 주장을 배격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이 땅 위에서 산 게 아니라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처녀 잉태 개념은 그 핵심은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그녀의 몸, 그녀의 자궁입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인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가짜 몸으로서 그림자처럼 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여자의 몸에서 10달 동안 태아로 자라다가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그러한 신학적인 해석이 정말 옳다면 동정녀 출생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교리는 무너지는 거 아니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도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걱정도 오십시오. 그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동정녀 잉태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나온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동정녀 출생이 가능하다는 신학적인 표징이자 표시입니다. 정리가 됩니까? 아니면 헷갈리시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녀 잉태 전승은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처녀에게서 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마리아 이야기는 비록 고대인들의 신화적인 사고방식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훨씬 근원적인 세계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마리아 이야기는, 그리고 그 마리아는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인물로 여기 나온 겁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잉태해서 낳을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면서 앞에 세례 요한 태어날 때도 그랬고요. 그 예수가 누군지를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구절은 태어날 아기 예수가 구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에 대한 신학적 진술입니다. 성서는 그러한 신학 이야기예요. 그것 빼면 허황된 이야기가 됩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운명이 다 끝나고 부활 사건이 있은 다음에 된 게 아니라 이미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될 때부터 확실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성육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의 기독론 논쟁에서, 기독론 논쟁이요, 예수가 누구냐고 하는 그런 논쟁에서 이 성육신론과 바로 앞에 있는 양자론, 어댑션이라고 하죠. 양자 됐다. 누구 양자 삼는 거, 입양해서 양자 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론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물론 이 양자론은 이단으로 몰렸죠. 근데 이 양자론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 앞서 제가 가연설, 영주주의에 따른 그러니까 가연설 이 사람들도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현재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뭔가를 절실하게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고, 그러니까 더 근원적인 것은 모르고 다른 거를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해결해 보려고 머리를 쓰다가 그러한 왜곡된 그런 교리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양자론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양자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소불위하고 전지전능한 거 하나님이 어떻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건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교부들이죠. 정통 교부들은 이렇게 나름으로 합리적이라고 할 양자론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존재 신비에 근거한 성육신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바로 그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교회에서 그대로, 지금 마리아 입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의 신앙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진술이 자칫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듯이 천의 잉태 자체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즉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러한 신학적 의미를 이야기 방식으로 고대인들의 표현하는 신화적인 방식으로 지금 설명을 누가복음 기자가 한 겁니다. 이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참된 기적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바로 이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처녀의 몸에서도 잉태되고 태어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초기 기독교의 영성 혹은 그들의 신학의 근거에서 처녀 잉태 이야기를 기록된 그대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 언급하고 있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구절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과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단순히 신학적인 유희에 불과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마리아로 대표되는 초기 기독교의 이러한 믿음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경험주의적 합리성에 지나치게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근원적인 것을 말합니다. 가장 궁극적인 것 앞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취한 여종의 태도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건을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건 광신도 아니고 미몽도 아닙니다. 이성과 지성의 포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 신비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유일한 태도입니다. 그럴 때 처녀 잉태보다 더 크고 절대적인 기적을 경험할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한 것처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다행스럽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누가복음 기자가 우리들에게 전해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잉태한 소녀와 같은 마리아, 그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초기 기독교의 신비롭고 고유한 신앙 고백을 다시 전해 듣습니다. 예수에게 일어난 성육신, 존재 신비, 구원의 완성,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신앙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척박한 시대를 뚫고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